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반 장면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회개의 부르심이었죠. 유다가 하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은 30을 손에 챙긴 채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이 유다에게 주신 기회였죠. 유월절 식탁에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바로 옆에서 함께 손을 넣는 친밀한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였다. 또한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시 되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자, 이게 바로 마지막 기회였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유다, 네가 바로 배신자다. 이 말씀 앞에서 유다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고작 은 30 때문에 3년이나 따라다닌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런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해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이익이나 잠깐의 편안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끔해지는 순간이 있죠.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잠이 깨어 마음이 불편하고 꿈으로도 찔림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너무 쉽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차일피일 미루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다처럼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특별히 오래된 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양심도 없어집니다.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처음 경고를 주셨을 때는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무시하니 후에는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거죠. 지금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오래 묵은 죄나 불순종이 있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죠. 유다는 그 기회를 보냈지만 우리는 흘려보내는 완고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유다의 배반은 예정이 아니라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면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거듭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유다에게 선택의 길이 열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유다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왜 회개를 촉구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는 거죠. 유다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걸어갔습니다. 16절에서는 스스로 기회를 찾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유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거두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유다는 배신을 심었고 화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라는 잘못된 예종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했던 말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였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더욱 충격적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차라리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한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에게도 위협이 왔죠. 그 순간 자신들은 절대 아니라고 했던 확신들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우리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고 작은 위협 앞에 흔들립니다. 입술의 결심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절대 나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의 한계와 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을 시인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죠. 베드로가 결국 회복된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이죠.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한 후에 비로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확신과 자신감보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큰 능력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믿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신을 베드로나 유다처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